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창세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조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이기고 지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환난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사의 기로에 서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주 확실하게 오히려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병에 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하면 뭐 꼭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도 그냥 죽어요. 자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니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이 카타콤이 지금도요 50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땅굴 중에서는 어떤 건 28km나 돼요. 얼마나 길고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그 속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숨어서 10년, 20년 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땅 속에 있는 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손으로 이렇게 파도 된대. 손으로 파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방도 손으로 파고 작은 방도 부엌도 변소도 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한번 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점점 굳어지는데 나중에는 돌덩어리 같이 굳어진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땅 속에서 사는데도 습기가 없대. 그리고 그렇게 땅속 깊이 들어가서 살아도 공기가 좋대.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크롬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청교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컸어요. 그의 어머니가 항상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라. 늘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했대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할 때도 그냥 틈틈이 기도하고 틈틈이 성경을 보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전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말 타고 그냥 전쟁터에 나갔다가 총알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총알에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총알이 성경책에 딱 박혔는데, 총알을 빼려고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딱 박혀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내가 젊었을 때 내 조물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에 총알이 박혀있더래요.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이 안 났으면 총알에 맞아도 안 죽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냥 짜부러져서 그냥 폐차될 정도가 돼도 사람은 그냥 조금 더 안 다쳐요. 아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꿈은요 계시적인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세상에 무슨 사닥다리가 그렇게 길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아주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뭘 가리키느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 위가 아니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계시적인 꿈, 참 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아주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 자손이 잘 되고 어떻게 그 자손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냥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아주 곤경에 처해 있을 때예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급히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곤경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곤경에 처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곤경에 처하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막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만날 기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곤경에 처하게 되면요 겸손해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부산에서 손꼽히는 아주 돈 많은 그런 교인이 있었어요. 부인만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와요. 돈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그런데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죽어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딴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예수를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아멘. 사람은 곤경에 처할 때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 그냥 힘들고, 그냥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그냥 그냥 교회 그냥 나오기 싫은 걸 나오고, 그냥 헌금도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꼭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지옥 써 있어. 얼굴만 봐도 알아. 요거 하나님 요거 못 만났구나. 얼굴 봐도 알아. 얼굴.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좋은지, 그냥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주님 만난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좋은지.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했어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이 좋은 계획, 축복된 계획,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을 상속받을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저와 여러분은 왕자여 공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자예요. 천국을 비롯해서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얼마나 좋은 게 많게 좋은 거 그걸 다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처럼 쓰고 내 것처럼 살 그런 상속자인데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양자라 그랬으니까 호적에 올라가 있는 법적 자녀예요. 아멘. 당당하게 우리도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그냥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자랑을 하고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항상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요. 그 약속은 약속이고 그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랬고 그냥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으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항상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형님이 아무리 수백 명 데리고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 지키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 얼마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이 야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그런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야곱을 닮았는지 아니면 야곱이 날 닮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한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걱정하고 문제만 생기면 고민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내가 그렇게 야곱을 닮았는지.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뭐 걱정할 거 있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러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담대하고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